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지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나의 삶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사실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억만금이 있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졌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가져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여도 그러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나에게 다가온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뒤섞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38장은 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히스기야 왕의 죽음과 또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히스기야 왕의 노래가 오늘 본 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아울러 육신의 병에 매인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드리는 말씀, 들었고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이러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가리키는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3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던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네립 왕은 유다의 주요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접수하게 되고 마침내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어서 유다를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사자는 아수르의 군대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무려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3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지금 유다는 아직 아수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국운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 이러한 상황, 그때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지금 전쟁하느라 나라도 힘든데 남유다 13대 왕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이제 몸의 병까지 들어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에게 가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마 몸에 아파 보셨던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병이 들었어도 의사를 통하여서
한번 치료해 봅시다, 한번 수술해 봅시다 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문득 든 생각이 지금 병든 히스기야에게는 너무 가혹한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어도 힘이 드는 상황인데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절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해 보이지만 이 말을 전하는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과감히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전해준 말씀 그대로 히스기야 앞에서 쏟아냅니다. 눈앞에 있는 자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 선고를 듣게 된 후에 이때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을 2절로 또 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기도의 전심을 쏟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지금 낙심할 법도 합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셨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망 선고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 또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하면서 목 놓아 통곡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었습니다. 25살이면 청년의 때이지요.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라 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특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없애버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놋뱀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놋뱀이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당시 모세와 지금 히스기야의 시대는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나온 세월 동안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겨온 것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없앴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왕이라도 말이 쉽지 700년간 소중히 지켜온 놋뱀을 없애는 것은 만약 백성들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슬피웁니다. 이제 생을 마감해야 하니 슬퍼서 울었겠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한 후에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즉 므낫세는 15년의 삶이 연장되었을 때에 낳았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잇는 혈통이 끊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왕에게는 상당한 수치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서 섬겨왔는데에도 후사가 없다는 사실에 히스기야는 서러움에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는 한창인 40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복에는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창의 나이에 죽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그래도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직히 행하면서 살아왔는데 자녀의 복도 그리고 장수의 복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이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시는 대로 기도로 이겨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그러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도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더 꼬이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불신앙과 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가 죽을 병이라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그것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앞에서 말하는데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기도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앞에서 소개하였던 것처럼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온 자라는 것이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들으라, 쉐마라고 들었던 그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말하는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고 또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극 동조하면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간절히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보았다라는 말 또한 역시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그냥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집중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하시고 또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보살피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고 감동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와 간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감정이 메마른 시대, 감동이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눈물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로 자신의 병을 고치고 아울러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나이가 젊은 청년의 나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받아주신 히스기야의 왕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는지 네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서 벗어나 살기를 소망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처럼 지금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또 믿고 의지하면서 죽음에서 벗어나 살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이사야 38장 16절에 적혀 있는데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살기를 소망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본 후에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로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힘씀과 같이 우리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히스기야의 눈물은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철저히 회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약속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했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항상 가슴 아파하며 뉘우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로 사용되는 이 회개의 한자 풀이를 보면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을 당시에 쓰여진 원어의 의미로 보면 빗나간 화살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울며 회개한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되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눈물은 하나님께 보장을 받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고 또 아수르 왕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나의 마음과 또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면서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기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눈물은
사명을 위한 헌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일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의 삶을 보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종신토록 노래하리라.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할 것을 히스기야는 다짐하였습니다. 병에서 해방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으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봉사와 찬송을 쉬지 않기로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흘린 눈물은 죽음에서 벗어나 살기를 소망하는 눈물이었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었고, 하나님께 보장을 받는 눈물이었고, 사명을 위한 헌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내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시지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가 입을 열어서 그 일을 말해 주었으면 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아뢰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보았노라. 내가 듣고 보고 있다. 오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 포기했던 기도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